베드로 전서는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내 신앙을 자꾸 흔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의 제안은 뭐냐면 일일이 싸울 게 아니고 너희가 성숙해 버려라.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도록 성숙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서부터 문안을 할 때 거기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이단 거짓 가르침에 너희가 빠지지 말고 너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제대로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도 너희가 지금 제대로 믿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혹자는 어떤 무슨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체험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좀 그런 걸 느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깨달으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알아감으로, 원래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평강, 은혜 이런 것들 경험하기 원하면 성경 연구하세요. PBS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뭘 느꼈다든가 뭘 받았다든가 봤다든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또 그런 걸 사모해서 어디 가서 좀 마음에 뭔가 좀 느꼈다, 이런 거.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세요. 성경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생기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그것을 알므로 느끼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사실은 그분을 알므로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처음 시작 아닙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것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덕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바로 그분의 그러한 그 훌륭하신 위대한 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니,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영광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아주 그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뭘까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되어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천국을 얻었으니, 사실은 자격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봐서 천국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얻었거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갖춰라, 그거예요. 뽑아놨는데 이제는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제는 신성한 성품,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욕심. 자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욕심이 자꾸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또 자기 알아줌 때문에 자꾸 누구랑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그러고, 내 신앙이 좀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욕심 같은 거, 불필요한 명예, 알아줌 이런 것들 다 정욕 아닙니까? 욕심 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러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는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한 거죠? 우리가 큰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약속 받은 자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좀 되라. 그만 욕심 좀 이젠 그만 좀 부려라. 그거 밤낮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어떤 돈 더 가지려는 거, 자기 위치 확보, 명예, 이름 날리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건 무시해버리면 돼.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는데, 십자가의 정과 욕심 다 못 박았는데, 그거 만물에 찢긴 우리들이 그거 자꾸 이런 거 붙잡으면 도무지 신의 성품 언제 참여하는 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좀 자라라. 이거 자라서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좀 신의 성품을 좀 가져라. 그리고 계속 자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서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5절부터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한 8가지가 나오죠? 단어들이 8가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믿음, 삶의 뿌리인데 야 너희들 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좀 행동, 걸맞는 행동 이게 덕이에요. 좀 얌체짓 좀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좀 믿음이 있다면 좀 불성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좀 입이 있다면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너희 좀 짜증 좀 내지 말고 그 투덜대지도 말고 좀 이렇게 남을 좀 도와주고 온유하고 격려하고 은혜 좀 이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게 뭐예요? 행위를 못하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당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욕먹는 건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동이 엉망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믿음도 없어요. 어쨌든 믿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만 좀 친절하고 그만 좀 이제는 땡깡 좀 그만 부리고 좀 남을 격려하고 그만 좀 이 땅의 영광 그만 좀 구하고 좀 남을 사랑하고 감사의 말 좀 옛날에 5개 했으면 하루 중에 감사 말이 5개 있었으면 지금은 쉬운 3개쯤 하고 말이지. 이렇게 좀 바뀌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좀 기뻐하라. 뭐 밤낮 우울하냐. 그래서 믿음의 덕. 그리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거죠. 소위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런 행동의 지식을 다려. 이거 좀 점점 보완해 가면서 이제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식이 뭐죠? 분별력이죠. 좀 이 악을 피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제가 보기에 이제 한국 교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즉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신앙도 나름대로 갖고 뭐 행동도 뭐 참 친절하고 거짓말도 안 시키고 돈에 욕심도 없고 남을 격려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아는데 뭐 이자놀이 한다든가. 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조기 유학 보낸다든가. 그래서 아내랑 떨어지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회에는. 그래도 그냥 분방해 버린다. 전 그리스도인 같아서 뭐 그래도 사람이 괜찮고 뭐 친절하고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하면서 조금 뇌물을 쓴다든가 아니면 탈세를 한다든가. 결혼할 때 보면 조건과 외모로 결혼한다든가. 자기는 지금 자아실현해야 된다고 아기는 맡기고 자기는 막 직장 나가는 뭐 엄마라든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있다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떤 교회에서. 나름대로 당회의원, 뭐 장로님들, 신앙도 좀 있고, 또 삶도 아마 좋았다고 보고. 근데 거기서 결제하는 게 엉뚱한 결정이니까 1년 열심히 성가대에 나온 사람들, 금 한 돈, 반지를 주자.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믿음도 있고 그들의 행동도 친절하고 섬길 줄 알고 그러지만 분별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앞으로 남은 50년, 40년 살 동안에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직 미혼들은 정말 내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지 이게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분별력.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분별력이 생김에 따라 여러분 절제가 4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없는 사람 보고 너 행동 그렇게 하냐 절제 행동 고치라 아무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 속에서 절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독 있는 음식이다. 그럼 먹겠습니까? 지금 배는 되게 고픈데 탕수육인데 근데 독이 들어있어. 다만 독 좀 들어있어. 어떻게 할까요? 안 먹지 우리가 그걸 알면 먹고 싶어도 절제.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추운데 막 그 어때 조난당해 갖고 이제 잠들면 죽는 거야. 이런 걸 알면 막 안 자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지식은 절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인들은 그래서 절제할 수 없어요. 욕심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자꾸 어디에 이렇게 중독 형상을 보이는 거야. 절제가 안 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삶이 자기 것인지 생각한다든가 시간 사용도 그렇다든가 이런 게 다 만약에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 그럼 자기가 시간도 절제한다. 내 시간은 내 거다. 아니면 또 내 재물 이거 내 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쓰게 되는 거죠. 절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절제를 통하면서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간 견뎌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한순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가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든가 최근에 그런 일도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한순간에 이길 수 있지만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 유혹, 고난에 대해서 오래 기거해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한 절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한두 번 견디는 것, 절제하는 건 그건 오히려 쉬운데 지속적으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절제를 한두 번 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심삼일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안 해. 대표적인 이제 운동이죠. 저도 약간 찔리긴 해요. 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하긴 하는데 원래 좀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요.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운동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영적인 면에서 자기가 이거 분명히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기도 생활 좀 하겠다 그러고서 뭐 몇 번 하다가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고 뭐 좀 성경을 뭐 작정하고 그냥 끝내. 전도팀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져야지. 한 두 번은 나가고서는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안 나가고 안 나간 김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하세요, 여러분. 항상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시 결심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삶의 그 긴 기간을 승리하십시오. 긴 기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의사라면 의사 생활을 내가 한 1년 하면 환자를 몇 명이나 돌보겠습니까? 내가 만약 의사인데 30년 하면 오래 하면 그만큼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조장을 내가 한번 여러분 생을 따져보세요. 그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주은혜 교회 와서 내가 조장을 몇 년 했는가? 3년 했습니까? 이러면 10년 하면 더 좋죠. 길게 생각을 해야지. 나 한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내가 만약에 무슨 전도 팀장을 했다. 나는 좀 길게. 내가 뭐 조장, 팀장, 뭐 이런 것들, 뭐 중국, 뭐 이런 거 다 좀 길게 가는 거야. 이왕이면은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게 경력이에요, 경력.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뭐 여기서 몇 년간 했다. 여기서 한 달 했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 할 때 한 달, 여기 일주일, 경험 뭐 여기서 5일 이렇게. 그 아래 여기서 10년 경험을 갖고 뭐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내를 할 때, 이런 인내, 우리가 이 인내 다음에 거기 6번째 뭐가 나오죠? 아니,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이 나오잖아요. 경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기기 막 이렇게 버티는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시험에 지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내가 견뎌나간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러는 중에 더 자꾸 많은 유혹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부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분명히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우리 송호 영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1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자기 기도 생활 어땠는가? 처음에 우리 그때 우리 추연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결심했을 때보다 좀 확실히 기도 생활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까? 또 좀 은밀한 부분도 들어갔나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부분들. 내 마음을 깊이 터놓을 수 있습니까? 또 응답도 많이 받았나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그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올해 한 해 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경우는 이제 올해 한 해 지났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지만 영적인 나이를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좀 올해 하나 더 먹으면 이제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된다. 그건 6년 된다.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인턴할 땐 잘 못해 이거. 예? 수술 같은 거 잘 못하나 점점 레지던트 3년 차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 전문의에 걸맞게 이 실력이 늘어야지. 이제 전문의는 됐는데 인턴 처음 할 때 막 이게 뭐예요? 뭐 꿰매지도 못해. 어떻게 꿰맬지 막 당황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전문의가 오면 딱 해서 착착 꿰매야죠. 그 전문의에 걸맞는 거 사람들 다 보는데 인턴처럼 지금 어디다 한번 찔렀다 뺐다가 막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가 뭐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 몇 년 했다 이건 없지만 그럼 몇 년 한 그 유단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영적인 깨움이 있어갖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는 막 이런 기도도 좀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밝게 깨달아서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말이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누가 어떤 얘기할 때 성경적 관점에서 이건 틀린 것이고 전문의들은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올 때 보면 인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들이 나와서 딱 얘기하지. 인턴이 나와서 뭐 그건 자기 힘든다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인턴은 병원 생활 힘듭니다.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벌써 5년이 됐다. 5년어치에 이게 있어야지. 올해 한 해 그냥 예배만 씩 건드리다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깊은 경건의 부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묘하게 달라붙는 게 바로 이 형제 우애예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나와 달리 자꾸 주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건데 사람과 대인관계 빵이야 빵.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참 뭐라고 설명 못해서 하나님과는 참 나름대로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대인 관계는 그냥 빵이야. 그건 이상한 신앙이에요. 뭐가 그건 잘못됐어요. 그거는요. 원래 경건에 여기 보면 형제 우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인간과 인간끼리 분리가 됐지 않을까? 하나님과 회복되면서 이 부분도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소홀한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나 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니까 괜찮겠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걸 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지만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만 않아.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옆에 앉게 했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했습니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않을 대상으로 놔둔 게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안 미워하고 저 사람도 나는 안 미워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내에서. 잘한 겁니까 그게? 나는 이 세상에 원수가 없어요. 저는요. 교회 내에서. 아무도 안 미워해요. 누굴 좋아하는데, 누굴 사랑하고, 누굴 섬깁니까? 성의 없는 성의 없는 신앙생활. 허위야, 허위.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원래 자연스럽게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다면 5년어치에 주위 사람에 대한 섬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최고의 정점. 여기서 그 사랑이 여기서는 이제 아가페라는 거야. 아가페. 무슨 말인지 알죠? 아가페. 그 대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닌 대상 때문에 하는 사랑. 그거 말고 그냥 자기 자신에부터 나오는 사랑. 여기 아가페죠. 그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나랑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단짝이야.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죠. 그 사람이 나랑 안 통해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이제 그럼에도 보통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 부부간에 왜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까? 훌륭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훌륭하지 않으면 미워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왜
사랑하는가? 내 아내니까. 왜 내가 순종합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거지. 행동이 괜찮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동이 괜찮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는 이러한 면 맨 마지막 바로 이 최고의 정점이죠. 이게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시간이 약간 좀 졸려온 시간도 됐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다음 단계. 내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와 있는가? 믿음과 행위. 그럼 분별력. 그럼 내가 그러면 분별력에 절제가 있는가? 인내 아니면 내가 지금 경건까지 갔나? 형제우애 아니면 아가페 사랑까지 가 있나?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런데 이런 일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5절에 있는 것처럼 힘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므로,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는 힘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분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관심을 빼앗는 게 계속되고 있죠. 뭐 이제 시험, 학교, 뭐 취직, 승진, 결혼, 그다음에 아기 낳는 거, 아기 키우는 거, 뭐 안정, 뭐 집 구하는 거, 건강. 우리 계속해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지금 미혼들은 이제 결혼 문제가 쫙 지고 있고, 또 뭐 졸업한 사람은 이제 취직 문제가 또 내 마음을 빼앗고, 한동안 취직 문제로 이력서 쓰고 왔다 갔다. 그것도 끝나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 승진 문제, 뭐 또 결혼하면 또 자녀 문제, 한동안 또 집장만 하는 것도 한번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 이제 뭐 월세를 살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사 문제 또 한동안 신경 써야 되고. 뭐 항상 우리는 계속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콰이트함을 놓치거나 성경 읽기를 빼먹거나 PBS를 적당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 팀장들 이제 중국어를 해요. 한다고도 말할 수 없지. 이제 일과 겨우 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8가지 이 모습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동시에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뭐 한 이사를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무슨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신앙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아가페까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힘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쓰면 8절에 흡족한즉 바로 계속해서 이런 자질들을 만들어 나가면 결국에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맹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해.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근시죠. 근시.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 씻음 받은 것을 잊은 것이다. 고의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다 너희가 죄 씻음 받은 거. 왜요? 죄 씻음 받은 것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생기는 건데 너희가 이런 일에 만약에 힘쓰지 않는다면 내가 PBS 같은 거 안 하는 건 뭐 그냥 안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콰이트타임 빼먹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희가 고의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0절에 그러므로 힘써. 여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건 하나님 측면에서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하라. 이것은 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신 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해야 돼. 완성해야 돼.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뽑힌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힘써 노력해라. 이 신앙적으로 꾸준히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이같이 하면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실족지 않고 넉넉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거기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이제 원서 넣을 때 보면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한 20대 1, 30대 1 되는데 까짝까짝해서 넣으면 그건 안 돼요. 넉넉히 넣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이 계속 자라서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이 성도를 물들이려고 할 때 빨리 이것을 이길 만큼 자라가라 이거예요. 넉넉히 자라가라, 결국 그 뜻입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영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풀장 같은 데 가면 1m 30, 1m 40 점점 깊어지. 하여튼 1m 30이라고 합시다. 1m 30. 그럼 자기가 키가 1m면은 그 물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키가 작아가지고 처음에는 아기일 때 헤맸지만 처음에는 수영장에 막 튜브 가야 되고 아기 땐 그렇지만 수영을 하고 아니면 자기 키가 커버리면 수영을 못해도 만약 내 키가 1m 50이고 1m 60이면 그 1m 30에서는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자기 키가 지금 1m 80인데 예를 들면 1m 밖에 안 되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건 굉장히 노력해도 어려울걸요. 막 1m 밑으로 들어가 죽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자기가 그냥 키가 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1m 20. 거기 내가 1m 50이다. 그럼 나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물에 빠져. 걱정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거짓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빠지겠습니까? 그건 안 빠지거든요. 너희들도 빨리 좀 자라가라. 이거 어느 정도. 이건 꼭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헤매는 단계에서 내 키가 지금 이제 여기 1m 20인데 1m 20인데 내가 1m 10이다. 그럼 헤매는 거야. 내 신앙 단계가 세상의 이런 흐름에 빠져 있으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잘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 나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느 공동체 가든지 내가 좀 주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사는 목적이 좀 희미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시면 조금 애매해요. 와도 될 것 같지만 약간 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고 앞날의 문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신 없고 전도 받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헤매고 평안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 그 아직도 자기가 지금 1m 20 거기서 안 자라서 그래. 내가 신앙이 잘 자라면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핵을 갖고 있더라도 그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앞날의 문제. 나 지금 실직을 했다. 그 내가 죄를 막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럼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앞날에 대한 두려움, 불평, 불만, 감사가 없고 확실치가 않고 아직도 뭐가 좀 항상 2% 부족한 사람 2% 부족해. 뭐가 이게 아직 아니야. 좀 오늘 생을 마치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안 자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 1m 20 물속에 세상 속에 자기 지금 80이야 80.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쁨도 없고 투덜대고 이게 아닌데 인생이 이러면서 최악의 경우 암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1m 50이면은 암만 거기서 출렁거려 봐야 끄떡도 안 하는 거거든. 자기가 쭉 벗어나야 돼. 신앙적으로 쫙 올라와서 생애 남들이 볼 때 가장 비참한 처지군요. 그래도 나는 기쁘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마음에 진실로 깊은 평안, 만족, 감사, 희락, 넘치는 즐거움 이런 걸 딱 갖고 아니 지금 당신 밥이나 먹습니까?
당신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요. 네.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당신의 자녀가 그래도 괜찮다.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딱 서 있어야지. 아이고 맞아요. 그냥 같이 하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고 말이죠. 그냥 불평불만이고 뭐 먹고 살자 막 그죠 지금. 네. 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정도. 자기가 신앙이 딱 서서 전쟁이 와도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불치의 병이 걸릴지라도 뭐 눈물 콧물 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침착하게 우리가 좀 자라가야 된다는 이런 면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보여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쿨쿨 잤다는 우리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런 것들이 있어 너희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결론은 뭡니까? 힘써라 이거. 너희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한 줄 아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이제 곧 죽게 돼. 세상을 떠나야 될 때.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상당히 뒷부분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곧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내가 너희들을 12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래서 자기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단을 염두에 두고 거짓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겠다는 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라게 가는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 그것은 우리가 곧 강림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알게 한 것. 즉 우리가 구원받고 자라가고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그냥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건 내가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친히 크신 위험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라 자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한 걸 받으셨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내가 친히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어떤 옷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지상에 있는 어떤 옷도 그만큼 희귀할 수 없는 신 모습에 그리고 그 음성을 제가 직접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교묘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가 보았고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이 쭉 되어 있죠. 19절부터 21절.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다. 저 거짓 교사들이 그냥 교묘 꾸민 말은 아무 증거도 없어. 그냥 말이야. 그건 논리야. 그러나 자기는 확실히 보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1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돼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의 기능 중에 오늘 하나가 나오죠. 그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면 콰이트함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PBS도 그냥 숙제식으로 대충 조금씩 하고 그러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 자꾸 이상하게 분별력 없는 소리 하면 성경 공부 안 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안 보고 자꾸 활동만 하는 사람, 교회에서 활동만 하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활동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이 새벽별,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새벽별, 바로 주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를 때, 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PBS 뭐 이게 와서 해서 언제까지 하는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66번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나면 또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 2장부터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연구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때 그냥 멋대로 자기가 필요한 구절 막 뽑아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 이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숙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예언에서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이런 가르치심,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얘기하니 너희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인데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큼 훌륭한 인격이 준비돼서, 요새 지금 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나라에 좀 넉넉히 들어갈 만큼 우리가 좀 신앙이 잘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심조 얘기했잖아요. 어렵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지식,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하세요. 그래서 좀 성숙해서 좀 멋진 사람이 돼서, 우리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 약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 약한 부분들 다 이제 좀 잘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좋은데 어떤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 다 올리세요. 다 올려서 우리가 아주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주 좀 멋있는 사람 돼보세요. 멋있는 사람. 우리 어떤 사람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아니 상냥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고, 좀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화도 잘 안 내고 좀 이렇게 큰 인물 담고 있잖아요. 받아주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요 문제 가지고 그냥 밤낮 투덜대고 이래. 언제까지 그냥 밑바닥에서 투덜대는 건 제일 꼴찌입니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 참. 그 누구나 다 그냥 겁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넉넉히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막 항상 기뻐하고 말이지,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찌꺼기가 만물의 찌끼처럼 섬기고,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대접받고, 좀 돈도 좀 잘 쓰고 마음을 좀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한번 성숙해서 아주 그냥 좀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서 아유 그냥 옹졸하고 말이지. 결혼하기 전에 그냥 멋있고 형제가 참 큰 배파가 큰 줄 알았더니 깨째째하고 결혼해보고 나니까 아유 속도 좋고 그냥 잘도 삐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돼. 우리가 좀 넉넉하고 멋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만약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보세요. 예수님을 거의 닮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걸요. 바로 저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좀 이상해. 내가 이상해졌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쯤 벌써 주먹이 한번 가야 되는데도 안 가. 우리가 사랑스럽고 말이지. 정말 얘나 분명히 지금 지갑이 나올 수가 없는 이 타이밍인데 지갑이 막 나와서 막 쓰고, 이거 나 맞아 이거 지금. 바뀌어. 자기가 좀 놀라워. 자기가 이상해.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남편이 참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난 거구나. 또 나의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다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어떻게 너 자식이지만 넌 진짜 훌륭하다. 꼭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벌써 그런 느낌. 좀 그렇게 느껴져야죠. 이런 자식을 내가 만났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래야지. 어쩌다 그냥 왼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모 볼 때 너무 훌륭한 자식이 돼야 돼요. 또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되고, 어떻게 저런 아빠 저런 엄마를 내가 만났는가. 또 여기 자취하는 사람들, 우리 룸메,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내가 만나갖고. 참 룸메 잘못 만나면 그거 힘들거든. 그래도 나 어떻게 잘 만났다.
같은 조언. 우리 서로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하루에도 한 몇 번씩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 아내한테. 또 당신 같은 아내를 뭐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냥 좋고 막 이래야 되고. 우리 아빠 엄마 또 우리 아들 딸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내가 그만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목사가 당신 같은 성도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정말 이런 성도만 있으면 문제 없다. 또 이런 목회자 있다면 우린 난 좋다. 막 이런 게 서로가 될 수 있어야 돼. 조장은 또 조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진짜 우리 28개 팀 중부팀인데 진짜 우리 팀장 최고야 우리 중에. 이런 소리 들어야죠. 아이고 어떻게 딴 팀 좀 나 이번에 그 팀 계속 가면 나 안 가요. 나 딴 팀 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할 정도로 팀장이 돼서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 팀원을 기피한다든가 팀장끼리 모여서 제발 좀 모셔가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제가 베드로 사도를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이때쯤 상당히 정말 아마 성자 같은 누가 보더라도 참 아마 너무나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람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는 쳐봤어 이전에. 그러나 보기 좋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m 20인데 자기 1m 10, 그때 1m였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컸어야 되는데 1m 50 됐어야 되는데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오히려 실패했던 자기를 보면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더구나 이런 핍박이 있고 베드로는 핍박이 관계됐다 그랬죠. 핍박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가운데 너희들 그대로 있어갖고는 어떻게 휘둘릴지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빨리 커라 빨리 커. 그래서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는 이 정도 됐을 때는 부인하지 않죠. 결국 우리 순교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교회를 뭐 조금만 있으면 교회 떠나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실하게 콰이트타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올리지 말테네 그런 거 자꾸 빼먹어 갖고는 우리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중국 공부도 날마다 열심히 해야지. 한 2주에 한 번쯤 그때 막 하루 열심히 했다가 또 쉬었다가 한 3달에 한 번 또 갑자기 나타나서 열심히 하다가 또 없어요. 이래 반짝이 갖고 됩니까? 이런 것도 꾸준히 영어든지 뭐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경건도 꾸준히 콰이타임 꾸준히 하고 빼먹지 말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PBS 꾸준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지금까지 또 혹시 쉬고 있었다면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라가는 것이 나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긴급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늘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결국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옛날엔 진짜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도. 그러니까 그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그는 어른이 돼서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진실로.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지도자가 할 일은 뭐예요? 훌륭한 성품을 갖고 지도자가 된 자가 할 일은 결국 이 어린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도 내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쓸 얘기가 있으니까 편지하고 또 2절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평강을 빌어주고 또 쭉 보면 10절 같은 데도 보면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 하고 이게 옳은 것이고 15절에 너희를 생각나게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어린 자들을 위해서 결국 내 신앙의 성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성숙한 만큼 주위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 후서였을 때는 궤도에 진입한 거예요. 확실히 궤도에 이미 오른 겁니다. 자기 궤도, 원래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낸 그 합당한 삶, 그것을 이미 많이 산 다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난 이 궤도에 오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난 돌보고 있죠? 직장에서 누구를 돌보고 있고, 학교에서 난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나는 좀 언제쯤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쫙 올라가 버렸어요. 이 올라감. 그래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옛날 중국 같이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국을 잘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런다든가. 어느 게 올라가. 신앙도 올라가. 그래서 어린 자를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는 언제쯤 올라가는가. 아니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남은 생은 이런 식으로 이전에 베드로는 되게 웃겼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웃겼어요. 이거 베드로 정말 하여튼에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웃겨줬어요. 그가 많이 실패하고 우리 모습이었어 베드로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편지한테 평강을 빌어주고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들 생각나야 된다. 예. 참 그렇게 너희들 굳게 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이 땅을 사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예,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그저 나 하나 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시간을 또 나의 그런 좀 부담, 예, 좀 지침 이런 걸 내가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살 것을 다짐하고 남은 생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라라는 것은 어떻게, 나는 지금쯤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나도 이제 앞으로 1, 2년만 더 자라가면 충분히 나도 영적 리더로 다른 사람을 돌볼 정도로 지금 나는 계속 자라고 있는가? 아니 뭐 혹시 또 중간에 멈춰져 있는가? 아니 나는 언제쯤 자라서 베드로도 이전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변화돼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는데 나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내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 내가 흡족하게 내가 주를 알아야 되겠는데 좀 이런 면에 있어 나는 지금 어떠한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